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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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은밀한 비밀, 저희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비밀의 그러한 그 만드심이죠. 고필아와 김준호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본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숙문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인하대학교 건축학과를 진학했다가 2학년을 마치고 기술병으로 지원해 갔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19개월 되던 어느 10월에 관물 정리를 하다가 떨어져서 경추를 다쳐서 목 아래 부분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즉석에서 포송되었겠죠. 북근통합병원에 수도통합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회복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만 보면 아주 분노가 일어서 원수고듯하고 아주 그렇게 그냥 입에 담지 못하고 욕설을 건강한 사람들한테 해대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어떤 이신보 전도사님이라는 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당시 실습생으로 그를 간호해 주었던 분이 반려자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백상 김진익 선생님 형님 되시죠. 김진아 선생님의 지도로 북글씨를 시작해서 미랄이라는 꼴을 받게 돼요. 그리고 숙대 교수인 인실 선생의 도움으로 입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여서 고필 화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글을 써보라고 하는 본유를 받고 비웃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지금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쓰기 시작을 한 게 글씨도 쓰게 되고, 또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고필 화가가 돼서 이렇게 감사한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군에서 다친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고필 화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1981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작품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작품 전시회 크고 작은 걸 많이 엽니다. 그래서 1981년에 작품 전시회를 갖고 잠언 8장 22절 31절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러한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 당신은 소중한 인물입니다. 그 얘기를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한다고 해요. 태초에 여기 6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 상고전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창조 이전부터 하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정된 우리. 첫째로는 육신의 건강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지 맙시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자도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불구의 몸으로 존귀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야곱도 나중에 환도뼈를 위골이 되고, 그죠? 또 사울이었던 바울도 그렇게 고쳐지지 못한 질병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져서 깊게 3번씩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만 어땠습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과 유골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어땠어요? 12지파가 거기서 나오죠.
그만한 축복이 있을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사울은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50가지가 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병이 많았다고 그래요. 베토벤은 어땠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도 그렇게 훌륭한 악성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죠. 밀턴 역시 시력을 상실하고 위대한 작품을 남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죠. 신문지상의 뉴스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사는 엄양순 씨의 두 아들 장욱과 장훈 씨는 선천성 고령성 부전증이란 명으로 몸무게가 26kg, 신장이 1m밖에 안 되는 특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들은 검정고시에서 전체 수석을 하기도 하고 동생은 3등을 하기도 하고 건강에 머리 좋은 사람도 어려운 그렇게 아주 대단한 뛰어난 실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이런 것처럼 몸의 장애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자들은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다 그 쓰임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루고 갈 수 있다는 거. 둘째는 물질 때문에 우리 인간성들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지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재산 분배에 대해서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형이 너무 지독해서 동생의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법정에 고소하여서 재산을 도로 찾고 싶었으나 형제간의 우애를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잘 권면하고 타일러서 내 분깃을 돌려주도록 부탁을 드렸대요. 그때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소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물질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병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연복의 앞에 서서 두렙돈을 넣던 과부를 보고 칭찬하시죠. 가진 것이 그게 다인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부차 안중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로 열을 남긴 자와 2달란트로 넷을 남긴 자를 똑같이 칭찬을 하셨죠. 땅에 묻어놨다 그대로 준 그 자에게만 게으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도 정성을 들이면 귀하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내 가정에서 열심히 가사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또한 그 작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을 하시죠. 정성을 그렇게 드리면 귀하게 받으십니다. 세배다 들려져서 오병이어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했는데 이건 무엇으로? 한 소년의 조그만한 보리떡과 그 물고기 2마리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죠. 주님 앞에서는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지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인생에 있어서 지식력은 대단하죠. 아는 것만큼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많은 걸 배워서 알고 인정받다 보면 권세가 따라오고 권력의 이동에 따라 물질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차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잘 갖춘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지식도 귀하나 그보다 소중한 것은 사명이니라. 주님은 위인들과 손잡고 일하지 않으시고 범인들을 보통 사람들을 뽑아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지식보다 소중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식적으로 잘 갖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쓰지 않고 기도하기에 적합한 바닷가에 우직한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불러서 쓰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소중한 기도를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승천하실 때도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너희들이 기도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으니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적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그렇게 4장 10절에 증언합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빌라도 법정의 뜰에서 여자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인간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도 교만 때문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것이 온 인류로 하여금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게 하는 불행의 씨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보다 더 싫어하는 것, 자기 학대와 자기 멸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나의 소유가 아니죠. 그러므로 내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날생 그리고 명령할 때 쓰는 그 명자이죠. 욥은 이 사실에 있어서 너무도 정확한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식의 유무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내가 물질이 없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크고 원대한 대단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고 알았으니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크고 대단한 비밀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부족하고 어렵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환난 날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어서셔서 욥기 1장 21절